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불신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불신자들의 죄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의로 충만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문성을 들었는데요. 본문에서 사도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장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가장 먼저 책망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세상도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판단해야 할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뒤로는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지르고도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고 의롭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지금 사도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혈통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그 자체로 면죄의 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현대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뭐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다닌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그렇게 하면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 범죄한 것 역시도 기억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그러면 그 행한 공의는 지금까지 그 의인이 행했던 공의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고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강력하게 한마디 선언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아래 도끼가 놓였다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가지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가지를 원 가지에서 제해 버리시겠다는 말씀도 다 똑같은 말씀인 거죠. 열매가 없어도 적당하게 대충 살아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그게 끝이고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고 그 열매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를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뜯어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악행을 저지른다? 이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없인 여기는 것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도 예수 믿는 성도라고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사역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그랬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하신다고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게 될 그런 이름만 성도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처럼 대놓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때론 뜨끔뜨끔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뜨끔해지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때가 있죠. 그래도 그렇게 양심이 찔리고 두려워할 줄 안다면 참 성도라는 증거고요. 살아있는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찔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찔리고 두려운 마음을 주실 때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심지어는 별다른 징계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성의 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4절에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멸시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자기는 괜찮다고 하니, 그러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다니니, 사도는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진노를 쌓는 짓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둔다면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과 곤고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굳이 죄를 짓고 말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종답고 청지기답고 사명자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이거는 명심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왜 오해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분이 아니다,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와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인 은혜와 복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복은 세상적인 복이고 그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풍족하게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이미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데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은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앞에서 자연 상태의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처지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급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줬는데 보따리도 챙겨줘야 되고, 옷도 말려서 다시 입혀줘야 되고, 먹을 것도 먹여서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따리도 챙겨주시고, 옷도 말려서 다시 입혀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다시 집에까지 데려다 주신대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대반에 기뻐합니까? 아니죠. 누군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먼저 주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그걸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옆집에 사는 백수 청년이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숨겨놓은 재산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크게 기대를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별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 비웃게 되죠. 니나 잘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최고의 존영을 가진 분이세요. 이미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고요, 최고의 영예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열매를 맺으며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런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만, 그게 아무리 힘들고 고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에 비교할 거에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약속이 있는 삶을 사시고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